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식에 참여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지난 한 주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되 세상에서 정말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진짜 성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지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성공에 골몰하고 있는 시대,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시대, 성공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아니 세계 최고의 학교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비 학교에서 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입학하기 어렵고 모두가 부럽다고 여기는 대학교,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자랑하는 학교에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의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모습이 어느 날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으로 불행한 선택을 갖도록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란 과연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성공이란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의 과정 속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아닌 성공주의에 집착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주의는 1등만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2등은 괴롭습니다. 엄청나게 자신을 자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점점 피폐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공주의가 아니라 성공의 목표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은 실패자요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33살의 청년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사형수마저 거부했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세상은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 희망과 용기를 준 예수님,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지표를 얻을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셨고
부르시며 이끄는 인생을 오늘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판가름 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행동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 칭찬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우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비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예수님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대접받기를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받으실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오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랑을 받았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특권만 펼치면서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사랑을 위한 삶만 추구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먼저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도 반대로 가진 게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 욕심이 자라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의 결핍이 드리웁니다. 결국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인식하기 때문에 점점 성공주의에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획득한 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학력을 가지고 상대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단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틈을 타서 흔들어 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을 가지고 영혼의 성숙을 이해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내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로 받은 바로 그 무엇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오직 그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사단은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장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의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지 못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는 세상 풍조에 우리는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변하고 그리고 나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만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만하면 나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지, 성공한 사람이지 스스로 칭찬하고 한없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애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정갈하게 머리도 하고요, 그리고 평일에 옷을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기라도 하면 우리 권사님 저를 보시고 빈말이라도 목사님 꼭 대학생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 모임에서 중등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보기에는 저와 그 전도사님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비슷한 동년배처럼 제가 스스럼없이 말하고 대했는데, 헤어질 때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더러 목사님 언제 뵐지 모르는데 목사님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만나보니까 목회하시는 작은 아버님 보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근함의 표시로 이야기를 했다고 나름 제가 해석했지만 사실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혼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나이도 먹은 것 같지 않지만 생각과 달리 어느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속으로 인정하기보다 내가 다시는 너 만나나 봐라 라고 하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애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은 이런 우리를 정반대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도 자식이 자신부터 다 비우셨다고 하고 모든 특권을 먼저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세상의 값싼 성공주의에 집착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비울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것을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을 닮아 이 깨어지고 결핍된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메꾸고 채워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진짜 성공된 인생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삶.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으며 성공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겸손을 행하는 것도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겸손함이란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러 이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종처럼 겸손히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보여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어디셨습니까? 예루살렘 말구육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에서 예수님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신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나보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지만 솔직히 섬김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심 슬쩍 나를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과연 진정한 성도의 낮아짐일까요? 물론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존 벨리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뒷면이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뒷면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만에 대해서는 교만이란 자기 자아에 대한 확신의 뒷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공하면 자기 때문이고 실패하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 되지 아니해도 기다림으로 자신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 처하든지 주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위한 진정한 낮아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 외모나 학력, 소유, 실력 등의 사람들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낮아짐의 기준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낮은 자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무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에는 가능한 절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반해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낮아지는커녕 하나라도 더 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행여나 이것들 놓칠세라 꼭 붙잡습니다. 내 명예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고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 성공, 소유물을 좀처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중심성이 과다하지 못해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를 향한 끝없는 욕심과 끈질긴 탐심에 근거한 성공주의가 예수님 따라 낮아짐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성공, 나의 사업의 잘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으로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으로 낮아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비우고 낮은 자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세워주셨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 위에 그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따라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생명과 축복을 또한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인생이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욕심을 비울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빈 곳을 채워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주변의 영혼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고 낮추는 것을 보니 당신 예수님 닮았군요.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군요. 비전교회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군요 라고 칭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비움으로, 우리 교회의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세상조차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의 인생을 잘 살고 있군요라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세상뿐만 아니라 누가 칭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야? 비전교회야, 너 참 잘 살았다, 이 칭찬받는 성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가보면 해발 3,832m의 우스파타야 고개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리는 이 청동상은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면서 1904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 예수님 동상이 칠레 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왜 예수님 동상이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어?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야 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 되려고 했었는데 원성이 점점 커지면서 양국 간 화해 분위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이런 사설을 발표합니다. 다행히 이 글로 인해서 소동이 일순간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상이 칠레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직
더 많이 변화시켜 주셔서 돌봐줘야 할 그늘진 곳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처럼 이 편집국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중심성으로 생각하면서 불을 지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무 개인의 성공주의에만 집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히려 경쟁에서 연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조차 우리 부모가 무너뜨려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감과 무력함을 타파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쟁적인 성공주의를 다 이미 2000년 전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서 값진 존재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꾸 힘을 줘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몸에 먼저 힘을 뺍니다. 그래야 뜨기 때문입니다. 물에 뜨는 방법은 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힘을, 내 중심성을 오늘 내 삶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헤쳐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니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도 혹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높이는 삶, 예수가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는 삶,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가는 예수 닮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비전 공동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하셨듯 우리의 이름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한 사람,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기를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의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머물며 주님처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한 사람, 사명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17명의 졸업한 학생들, 그들의 일평생이 다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성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붙들며 예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해가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